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7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비를 준비하여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저희에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견고하게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여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1편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오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유혹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날씨가 더위가 저희에게 무기처럼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저희의 이기적인 편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이 망가지고 저희를 위협하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애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살면서 성공에 걸려 넘어질 때나 권력을 쫓을 때나 아니면 남을 원망할 때나 미워할 때나 그렇게 죄에 빠질 때마다 주님 저희를 양같이 여겨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뒤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한 가지 기쁨, 오직 큰 기쁨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저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귀히 듣게 하시며 저희가 숨쉬고 살 때에 말씀이 양식이 되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작은 신음조차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속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시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보라고 권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를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니터로 숫자가 보입니다. 이제 어느 분이 보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몇 분이 지금 실황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신지 보이군요. 2분 계시네요.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인사를 드립니다. 네. 채팅창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회 결산 재직회 할 때마다 참 교회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또 이번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휴식을 드리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위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위도 노련해져서요. 좀 있으면 8월달, 9월달 되면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를 더 괴롭힐 것입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몸을 잘 관리하시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46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77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성도가 모이는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졌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에는 가짜 믿음도 있어서 귀신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졌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행함에 있는 것이라며 믿을 때 어떤 행동과 삶이 나타나는지 흩어져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살 것을 부탁한 서신서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야고보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뒤따라가면서 말이나 행동이 완전하지를 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야고보서에서는 참 믿음과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보는 베드로서는 소망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 주님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볼 요한 서신은 사랑에 대한 편지입니다. 더구나 이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계속 배열되어 있고 이 말씀들이 나온 후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격려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 신약 성경의 배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구절, 예를 들어서 위로를 주고 이렇게 하면 복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되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기록된 내용인지를 바르게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절만 뽑아내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구절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으니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데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주인되고 중심되어 은혜 받았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단들이 그런 구절로 교묘하게 교리화시켜서 자기들만이 진리를 가진 것처럼 성도들에게 다가올 때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 전서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기록한 편지인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두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지역이 지금 5곳인데 이곳들은 지금의 특기 지역으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나열하고 있는데 바벨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언제쯤 보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은 여기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한창 박해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에 주 64년 네로가 자기가 저지른 로마의 화재를 그리스도인 때문이라고 하고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시작하여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갈 때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도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을 보고서 자기보다 로마에 더 가까이 있고 로마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역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두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도 박해가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에게 소망을 다시 새겨주고자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의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거부하고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에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비방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박해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미움과 비방받는 것 받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니 다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주신 소망을 잃어버려서 결국 믿는 것을 포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어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일들이 일어나니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박해라는 시험에 직면하여 이리저리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중에 굳게 서서 고난을 이기게 하려고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하지를 않았고 세상에서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터세를 부리면서 우리 나그네들을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들보다 더 힘센 사람이나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지하여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면 아직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주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힘센 사람이나 권력자를 찾는데 그런 사람이 내게 없을 때 우리들은 세상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때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2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해서 살게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택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하는데 박해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박해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격려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밖의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들 세상에서 무엇을 이룰 소망을 두고 힘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을 정복하여 그 위에 군림하는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것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룬 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깜짝 놀랄 만큼 거대하고 찬란한 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을 완성하기도 죽은 사람도 하기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지어놓고서 겨우 몇 달, 몇 년 만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이 영원히 자기 후손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 성을 온 세상에 공포를 해서 판다고, 조건이 뭐냐 하면 그 성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만 해주면 그 성을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광고까지도 지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부서지고 쇠하여 없어질 소망인데도 이 당장의 화려함과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업을 잇기 위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유업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데 말세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이 2000년 전인데 그때 하신 지금 이 약속으로 지금 이 시각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죽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참 믿음이 아닌 일도 많아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그런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를 본다 하더라도 이단에 빠지고 믿음에서 멀어져 이 세상을 소망으로 두고 세상 가치가 전부인 양 살아갈 유혹을 받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각에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얻은 사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감사와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시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라고 합니다. 근심할 일이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에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세상이 싫어하며 박해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서럽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그때부터 영원히 그것을 누리면서 사니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들은 믿음을 가졌기에 오는 것인데 그것으로 연단받아 믿음이 인정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니 그것을 아는 베드로는 그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반대로 칭찬, 영광, 존귀와 영생을 당신들도 얻을 것이니 자기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하거나 예수님 앞에 서긴 섰는데 칭찬도 영광도 존귀도 없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잠깐의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영원을 모르게 하고 없다고 하며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영광을 주고 그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한 시련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도구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의 위로와 해결 방법을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셨는데도 그것보다 당장의 위로와 문제 해결을 원하고 그리해 주지 않는다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그런 것을 준다는 것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둘 믿음의 시험이 있으니 기뻐하자고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더 좋은 것 안 주셔도 되니까 지금 편하게 해달라고 당장 위로만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보는 눈이 열려서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서 얻을 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금 당장 당하는 그런 고난과 박해조차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편지를 받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인데 믿고 예수를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박해가 있는 그 당시에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그것은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고 박해가 와도 여전히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 주실 것들을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그 시각에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것으로 알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들이 현실을 도피하여 함께 종교적인 장소에 모여 따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로 그런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 속에서 바른 땅을 디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현실을 살아낸 것입니다. 삶에서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로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할 때만 그런 기쁨이 임하고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박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고 그런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렇게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 무시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이 박해의 시각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구원은 그러면 구원 때문인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면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 보내셨던 여러 선지자가 도대체 구원이라는 그것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어떤 때 나타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그들에게 정언하여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부분적으로 그 선지자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성경에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았어도 그때를 기다리며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는데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천사들도 다들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는 아직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단의 길로 가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그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찾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성경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읽고 공부하다 보니 이 성경 구원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인지 우리들은 인식을 잘 못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다 알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아도 그것에 감격하며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우리들은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게 되니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냥 물에 물 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는 천사들도 지금도 여전히 살펴보기를 원하고 흠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더 밝히 알게 하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겼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니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이 더 귀하고, 세상에서 조금만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죽느니 사느니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절대 용서도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손해 안 보는 삶을 산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 배나 되게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음에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함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서 이제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놓이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새벽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찬송과 감사가 나와도 부족한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귀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13절부터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달릴 때 옷이 너들너들거리면 사실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전에는 반드시 옷을 꼭 조여 맵니다. 그것처럼 이 근신한다는 것은, 마음을 근신한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해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해 있게 되면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준비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라고 삶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14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전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는 모두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때 습관이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본능은 그렇더라도 이제는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자녀된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데, 성도의 의미는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불린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외모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분이나 가진 것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접해 줍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그런 가치를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밖에 보일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부패하고 악할지라도 외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하게만 봅니다. 하지만 진리의 기준이고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을 보고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행하였던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했는지 아니면 악을 감추려고 내가 선한 행동으로 위장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분별해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바로 이 시간 동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나님 모르시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살라고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고 우리들 모두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대속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가졌던 금이나 은을 바쳐서 그 구속 대속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가진 그런 것으로 얻었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지만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반대급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그분은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마여새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고 알려주셨지만 지금 이때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간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를 못하고 세상 떠날 때 다 내놓고 그냥 몸만 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도 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얻어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셨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고난 겪고 박해를 당하더라도 굴복하지 말고 영생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인내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극심한 박해가 없기는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유혹과 핍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기보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라는 세상의 가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보다도 개인 신앙이 우선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치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다들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편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그것을 얻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쉽고 편안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여러분 신앙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로 한 몸 곧 하나인데 각자 자기 교회밖에 없고 성도들도 각자 자기만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물결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박해가 있으면 이 세상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쉽게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박해가 없이 물질이 넘치는 시대에
교회도 세상을 추구하고 있기에 우리가 산 소망을 품고 살기는 더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소망이 없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얻을 만큼 얻고 세상에서 누릴 만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깨어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얻을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어렵고 힘들고 근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산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가 다가오는 시점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 소망은 하나님 하늘에 간직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임을 알게 하여 박해와 환난을 그 소망으로 이기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편안하여져서 그런 소망조차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저희는 깨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내게 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산 소망으로 이 세상과 세상 가치를 이기며 살고자 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